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중반을 넘어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과 헤어진 형들이 2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요셉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형들과 헤어진 지 13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7년간의 풍년의 기간이 지나고 다시 7년간의 흉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7년 흉년은 애굽뿐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게도 매우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7년 풍년 기간 동안 미리 양식을 저축했던 애굽 그리고 요셉은 이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 마침내 그 창고를 열어서 애굽의 백성들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주변 국가들에게도 전해지게 되었고 이 지독한 흉년 앞에서 먹을 것이 없었던 사람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 가서 양식을 좀 사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10명의 이 요셉의 형들은 이 아버지의 명을 받고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가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막내였던 베냐민은 그들과 함께 보내지 않고 자기 옆에 두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4절 끝에 보니까 혹시나 사고로 이 아들을 잃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아들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아마도 야곱은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그런 큰 경험, 또 그것이 큰 상처가 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야곱의 인생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형들과 같이 보내지 않고 자기 곁에 두게 된 것이죠. 아마도 야곱은 한시도 베냐민을 자기 곁에서 떨어뜨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늘 자신의 시야에 두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곁에 두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형들은 양식을 구하러 가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애굽의 총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부터 생각하지는 않은 어려움이 이 형들에게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들이 애굽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고 몰리게 된 것이죠. 당시에 이 흉년은 애굽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식은 애굽에만 있었기 때문에 애굽은 늘 주변 나라들의 침략과 그리고 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의 이 백성들은 외국에서 오는 외국인들에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정탐꾼으로 몰리게 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오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위급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요셉의 말 한마디면 이 10명의 형들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적극적으로 자신들을 변호하죠.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님을 변호하기 시작하면서 그 변호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가정의 이야기, 가정사까지 모두 다 이 총리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총리 요셉은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같이 데리고 오지 않은 그 막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조건을 내걸고 그들을 3일 동안 가두어 버리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의 시선을 끄는 표현이 있죠. 8절 그리고 9절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형들이 요셉을 만났는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알아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아무리 동생이지만 헤어진 지 20년이 흘렀기 때문에 못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자신들이 노예로 팔았던 그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거라는 것은 아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요셉은 외모도 그리고 말투도 애굽 사람들처럼 그렇게 했을 것이기 때문에 못 알아봤을 것이고, 또 형들은 엎드려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대로 애굽의 총리를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형들이 당연히 요셉을 못 알아본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바로 그 상황에서 요셉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이죠? 요셉이 어릴 때 꾸었던 그 꿈입니다. 창세기 37장 7절 이하에 나오는 꿈이죠. 형들의 곡식단이 일어나서 요셉의 곡식단 앞에 절을 하는 그 꿈이 요셉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입니다. 그 꿈 때문에 형들은 더욱더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고, 어쩌면 20년 동안 생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원인이 되는 꿈이 바로 그 꿈이었죠. 그 꿈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별명이 뭐죠? 요셉의 별명은 꿈의 사람입니다.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 때문에 요셉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요셉은 자신이 그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앞으로 그 꿈이 어떻게 펼쳐질지 요셉도 또 야곱도 가족들도 어느 누구도 그 꿈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요셉의 상한가는 딱히 그 꿈이 연관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더 받게 되었죠. 그리고 그 꿈 때문에 요셉에게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요셉은 그 꿈을 잊지 않고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20년 전에 요셉은 꿈을 꾸었고 형들은 그 꿈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후에 그 꿈을 꾸었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형들은 자신들의 동생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20년 전에 꾸었던 요셉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2021년 새해가 시작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또 보름이 되었습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코로나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으면서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소식들은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들도 많이 들리고, 슬픈 소식들도 많이 들리고, 안타까운 이야기들도 많이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상황을 불평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또 누구의 책임이냐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소리들이 우리 귓가에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꿈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또 꿈을 꾸자고 꿈을 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치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은 바로 꿈이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꿈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꿈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꿈이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꿈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그 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이냐 아니면 내 개인의 야망을 쫓아가는 꿈이냐,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것이 좀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같이 공부했던 아는 형님 목사님께서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작년에 강원도 횡성의 작은 시골 마을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정말 작은 교회입니다. 부교육자도 없고 담임 목사님 혼자 목회하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별로 없고, 제가 자주 연락은 못하지만 종종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형님의 교회 소식 또 목회 소식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1월 7일에 올해입니다. 올해 1월 7일에 그 마을에 눈이 엄청 많이 왔다고 합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온 마을이 눈으로 덮였는데 다들 연세 많은 분들밖에 없어서 눈을 치울 엄두조차 못 내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는 자비로 눈 치우는 기계를 구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어깨에 들쳐매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가정들을 돌아다니면서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눈을 치워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올라온 소식을 보니까 설 명절이 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자식들이 방문하기 어렵고 또 홀로 계신 분들도 많고 몸이 불편한 동네 어르신들도 많고,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명절에 이 전을 붙이셨다고 합니다. 마음이 있는 집사님 부부와 목사님 부부가 전을 열심히 붙여가지고 그 전을 가지고 30가정 정도 돌면서 어르신들에게 전해드리고 배달해드렸다는 소식을 올렸습니다. 그 소식을 제가 보았습니다. 비록 젊은 사람도 별로 없고 또 사람도 별로 없는 작은 시골 교회입니다. 어느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런 교회이지만 저는 그 소식들을 보면서 그 목사님 안에서 그 마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됩니다. 마을의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로 고백하고 주일이 되면 모두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서로의 아픔과 또 서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를 꿈꾸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꿈이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직장 안에서 또 목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2021년 성실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성실의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고 또 치르고자 하는 각오를 우리가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까지 사실 요셉은 많은 시련과 또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 삶 가운데 더 큰 시련이 닥치는 것, 내 삶 가운데 더 큰 고난이 닥치는 것, 내 삶 가운데 더 큰 어려움이 닥치는 것, 그것을 염려하고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현실과 이 환경 앞에 우리가 눌려서 하나님 안에서 아무런 꿈도 꾸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아무런 시도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저 그렇게 오늘도 무사히 현실에 안주하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을 것입니다. 그 꿈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품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